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가을날입니다. 제가 매일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날짜를 함께 이렇게 저 자신에게도 각인을 시키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 읽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오타가 났습니다. 신약인데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크게 읽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감과 죽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도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사사로운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 얼마 전에 로마 감옥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빨갛게 줄쳐놓은 데 있죠. 로마. 그곳에 있는 감옥에서 이제 가운데 보면은 에베소라고 한 파랗게 줄쳐 있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서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전도자, 청년에게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내가 머지않아 죽는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그때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힘든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밖으로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였어요. 네로가 이제 그 일을 한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를 이제 와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겠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든가 또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더 이상 도와주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극렬하게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2장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말씀, 축복은 고난을 받으라. 누구처럼? 나와 함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 이제 곧 고난의 가장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넌 잠시 피해 있어라. 좀 어디 도망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난 받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사로 근무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병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군대. 그래서 군대는 군대 간 사람이 아들이 집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여하지 않잖아요. 오직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 그리고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것, 이기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전념하라는 거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 병사로서 싸움에 임하고 또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또 잡아봤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도입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 부위가 있거든요. 도입 부분은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인사, 그 다음에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감사와 격려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엄청난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창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자세, 네가 고난을 나처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사명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론에서는 목회자의 자세, 그래서 목회자의 자세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예를 들면서 그 삶을 본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과 이단에 대한 자세, 말세에는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세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핍박할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이단 교리를 잘 대처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결 부위에서는 다시 한번 목회자의 자세,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있으니까 누구누구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책을 갖다 달라. 거도 추운가 봐요.
겉옷을 갖다 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단을 경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권면과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디모데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의 핍박과 내부적인 이단의 창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편지, 이 권면,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필히 반드시 네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과 또 누구 앞이냐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심판자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심판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그분이 다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산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과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명령에 따라야지 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꼭 전파해야지 되는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너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참지 못해서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다면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침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한 번에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경책한다, 경계한다, 그리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왜 전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는데 전도하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었다라고 비유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실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 존재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이름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는데, 부자는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지옥이라고 할게요. 죽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가 있는 곳을 음부라고 그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심판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가 있는 것이 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운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라고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곳에 있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하고는 인연이 있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던 사람인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걔 좀 보내가지고 그 아이 좀 우리 집에 나한테 보내서 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모금을 이렇게 손가락 끝에 칠해서 받아서 이렇게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한 컵 좀 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 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너무너무 극도의 고통 때문에 물 한 방울도 아쉬운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부당해요. 왜?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가면 완전히 나누는 곳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 좀 보내서 이 지옥에 나처럼 이 고통받는, 이 불꽃에서 고통받는 그곳에 나처럼 오지 않게 소식 좀 전해달라고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거부당해요. 왜? 그것은 거기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라고 했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을 듣고 보고 믿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이 땅에서는 죽은 자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결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입에 혀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물 한 모금도 안 되고, 그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것은 바로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이 바로 이 처지에, 이 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고 멸망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소멸된다면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애타게 하진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자기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모르는데 어느 날 죽었더니 갑자기 이곳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기회가 없고 10년, 100년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이곳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9장 14, 15절 말씀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타락한 곳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특히 그들은 타락했던 타락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고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곧 여기가 멸망될 거니까 너의 가족들 중에 누가 더 있느냐, 그들이 있으면 빨리 피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롯이 정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위감이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듣고, 아니 오늘까지 평온하게 살았는데 이곳을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여기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애쓸 때 이것이 필요해요. 그가 농담으로 여겨도 우리가 빨리 빠져나갈 사람들은 재촉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조금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이유는 전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지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신의 머리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에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가 똑똑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처럼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개역개정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 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인들. 야만인은 그냥 야만인이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밑에 거를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막중한 책임을, 그 귀한 책임을 오직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우리만이 이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젠가 죽어서 자는 자가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을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는 자가 되면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전도할 책임과 전도의 막중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지옥 가니까, 멸망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무조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 본 적 있으시죠? 뭔 일이 안 되는데, 잘 될 거라는 희망도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고, 이런 한숨 있죠.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가서 매일매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서 계속 두들기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 집에 문을 두들겼는지, 그 집 문 앞에 가서 계속 울었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하소연을 끊임없이 한 거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5절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말을 들어주겠다,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 좀 마음에 둬라 이거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귀찮게 하니까 결국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냐. 그러면서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냐? 그들에게 응답을 안 해주겠냐? 한참 만에 응답해 주겠냐 이거죠.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해줬는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거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두들길 수 있는 이 원한은 많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라면 가장 간절한 것은 가족의 구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마치 빚쟁이가 조르듯이 돈 내놓으라고 꿔줬으니까, 우리는 꿔준 건 없지만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신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분의 약속이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은 응답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왜 찬송을 했겠어요? 기쁘니까 찬송했겠죠. 왜? 비록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몸은 상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소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책임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에서 내 몸은 꼼짝 못하게 가둬놨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니까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바울을 묶었던 수갑, 착고 이런 것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옥졸이, 간수라고 보면, 간수가 보니까 옛날 우리 조명처럼 밝았겠어요? 그런데 문이 팡 열리고 밤중이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문이 열려져 있고 지진이 나고 막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사형이다 생각해서 이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막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간수가 이 바울 일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전에 이를테면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했더니 그 나쁜 인간도, 불의한 인간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어준다는 것, 그 약속,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네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 얘기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제 가족 중에서는 저만 이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자다가 깨도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의지한 성경 말씀이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게 많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이를테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망나니가 있는데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께 바람직한 자식 노릇을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든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칼 들고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난동을 부리면 이 아이에게 뭘 준다는 것은 잘못을 하는 걸 조장하는 거잖아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죠.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는 때가 따로 있는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막혀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벽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죠.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우리가 전도해야지 되는 이 때가 있다라는 말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당연히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상 힘쓰라고 그런 거죠. 얻을 때는 힘쓰고 얻지 못할 때는 좀 쉬었다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서 12장 1절하고 7, 8절에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전도할 수 있는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정신이 온전할 때. 제가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와달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급히 갔어요. 갔더니 그분의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사가 동공을 열어봤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복음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됐다고. 왜?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감각 중에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생각에 의지해서 이제 복음을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네 아버지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어떻게 이 상태까지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날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돼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고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흙은 생기가 빠져나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흙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장면을 보고 왔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죽고 나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면 모든 건 다 헛된 거예요.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것, 그거 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길게 오래 사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다 헛돼요.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이것은 늘상 지금 오늘이란 얘기예요. 내일 하지 뭐. 이 마귀가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또는 전도 대상자에게 늘 말하는 거, 내일이 하면 되지 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늘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 오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오늘 전해야지 돼요. 내일 전하지 말고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상품권을 가져왔으면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뛰기 위함이요. 저런 사람이 실제로 거리를 활보한다면 눈에 쉽게 띄겠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잡도록 하기 위함이요. 누군가가 나한테 오는데 앞에가 빡빡이면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에 머리가 무성하면은 잡기가 쉽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며,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이놈이네 하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빡빡이어서 거기다 기름 발라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잡죠. 그리고 옷을 입었으면 잡을 텐데 다 벗었잖아요.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함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내 이름은 기회예요. 기회. 이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올 때는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앞머리는 내가 그 준비하고 있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앞머리를 딱 잡으면 되니까. 지나가고 나면 빡빡이라서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나서 달려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날개를 가지고 확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또 그러면은 누구에게 전도하는가? 그건 뭐 거의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가 나름대로 지식인이고 이 땅에서 뭔가를 기여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도 그의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게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검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무기예요. 치는 무기예요. 근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전하니까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평생을 제사 지내면서 이렇게 미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제가 감옥은 가보지 않았는데 캄캄한 감옥 속에 가운데 모든 곳에 시멘트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거기 가운데 저만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이 하늘로 통하는 문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분은 늘 준비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준비를. 그래서 처음 거듭나고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면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불화를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결국은 그들과 싸움이 시작됐고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준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족들과 일시적인 불화가 시작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화평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 가족들과 싸우고 전투를 해서 이길 때. 그런데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잖아요. 이 불화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약속을 믿는가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을 보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라고 했고 나머지 10사람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믿음대로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내 아버지가 센 분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더 센 분이야. 불교도 믿고 또 유교도 믿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해 주신 분, 이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화가 화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우리가 죽으면 자는 자가 되는데 자는 자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자는 자가 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이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젠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주의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오늘 공부하지 않고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라.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누구야 공부해라 그러면 내일부터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올해 공부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내가 늙어버렸구나. 업적도 없고 성취함도 없이 늙어버린 내 모습, 이게 누구의 허물,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 전도하지 않고 한글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올해 전도하지 않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은 가나니 나를 위해 또는 그 대상자를 위해 기다리지 않으리. 이제 늙었구나. 또는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 잘못, 전도하지 못하고 그를 잃어버린 잘못, 그를 지옥의 마귀에게 빼앗긴 잘못이 누구의 허물인가? 이것을 한탄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전도하냐면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혹시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직전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안전하게, 그리고 거듭났다고 해도 정말인지 확인도 해보고,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해야지 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할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세요. 요 새가 개구리를 착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개구리가 이 새의 목을 조르고 있죠. 이 새가 먹고 싶어도 이 개구리가 이 손을 풀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내일 하지 뭐라고 나태하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만세를 부를 거예요. 여기서 개구리가 이제 할 만큼 했어 하고 만세를 딱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꿀꺽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 집안을 통해서
널리 퍼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좋지 않든지 그에 관계없이 항상 힘쓰라.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오래 참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항상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